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내는 기간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성탄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본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선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고,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한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가? 갈수록 우리의 세상은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이기적이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도 치고, 어두워져 가는 그 곳곳마다 좀 밝히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림절이 열릴 때마다 항상 의례적으로 매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성탄맞이 이웃사랑 헌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성탄의 헌금을 드려주셔서 이 선물을 가지고 지난 목요일 가양 3동에 있는 어르신들 100여 명과 송내이 가운데 요즘 발열레이라고 해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 상하 100벌을 가양 3동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나눔은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과 우리들이 나누는 것이 사뭇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나눔을 할 때 그 속에 우리들의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나누면서 그냥 단순히 내게 있는 것 어느 일정 부분을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떼어서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사랑을 담는 거죠. 그 어르신들이 입는 이 송내이는 일정 기간 입고 나면 닳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레기통으로 또 고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속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했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 고백인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기꺼이 나눠주시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성탄의 계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또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좀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더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나누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누어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연법칙, 생로병사라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쓰러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이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끝나버리는데, 끝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건 너머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에도 분주한 이 시기, 발열 예의를 나누면서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야, 이거 입으면 따뜻하겠다, 나도 이런 내의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어떤 마음이 또 함께 작용할까요? 좋은 것을 보면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눈다니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쁘고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쁘고 우리 가족이 누리기에도 부족한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또 내어주는 것이 왜 행복한 일이고 이것이 왜 영혼을 준비하는 일인가를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 결국 우리들이 영혼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좀 더 젊은 세대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가장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이력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새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우리들은 일을 하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이력서에 새겨지는 이런 일들도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요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 출신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요, 짧은 글들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글들이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에 쓸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지만 이력서에 남지 않지만, 이력서에는 새길 수 없지만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지나치는 사람에게 그냥 환하게 미소 짓는 한 번의 미소,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작은 나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요. 이력서에다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는 것들이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한번 웃어준 것, 여러분 이력서에 쓰여지는 않지만 그 미소를 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섬겨가는 이 모든 일들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이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요 기억되지 않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사라져 보일지 몰라요. 어디에 기록을 남겨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기록하고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깊은 바닷속에 던져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영혼을 사모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나는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방향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은 이 단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25절도 그래서 처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처녀가 시집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에 더 유익한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분명히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그랬어요. 처녀들에 대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직접 명령해 준 건 없지만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다시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 다음 자기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자기의 의견이 앞에 뭔가가 수식어가 붙어서 나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주님 가르침을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 의견은 이렇다 라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환경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이해하고 그걸 다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주님께서 처녀가 결혼하는 게 나은가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나은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쭉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을 거다,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 닮은 모습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좀 더 이제 더 들어가 보십시다. 31절 보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뒷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외형, 겉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들은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 외형을 보셨습니까? 속을 보셨습니까? 외형을 보셨죠 지금. 왜냐하면 속을 깨트려 본다고 하면 이건 뭔가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른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봤는데 여러분 예전에 뵐 때와 지금 뵐 때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막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도 역시 지나가 버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원히 남는 것과 지나가 버리는 것을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배우자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배우자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가정 생활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걸 서로 이해할 때 그것을 맞추어 줄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봐야지? 오늘 아내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이러면서요 시간을 거기에다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재원, 우리가 가진 자원 이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들을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에 시간을 못 써요? 주의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영원히 남는 것은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문맥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너희의 시간과 재원, 재물 이런 것 낭비하며 살지 말고 좀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좀 더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하며 살아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때가 단축해졌다는데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이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루하루 그 재림의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하루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이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시간들을 아껴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루처럼 우리에게 정말 화려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세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또 헌신하며 관심을 쏟아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꿈꾸며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을 좀 내려놓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정과 관련해서, 결혼생활 관련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꼭 결혼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 보십시오. 25절에서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교훈한 것이 이제 영혼을 생각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29절로 갑니다.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안에 있는 자가 안에 없는 자처럼 살아라. 결혼생활과 관련하니까 첫 번째 교훈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내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뭐라고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야, 다 어떻게 해라? 이혼해라.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이게 정답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결혼을 했으면 가정도 건강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면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깨트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는 아내가 있다 보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이 있다 보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하고 재물을 다 거기다 쓰고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은 너희의 시간을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다 쓰지 말고 어디에 그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예전에는요 교회에 간다고 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미치지는 마.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건 괜찮다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너무 올인해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 1세대 선배 목사님들도요 주께 헌신한 주의 종이라면 가정은 돌보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에만 헌신하는 게 목회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저보다는 좀 후배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게 정반대로 역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이런 톡을 보내왔어요. 명진아, 우리 부목사님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 번 고민을 하고 그래서요, 그러면 평일날 휴직하게 해줄 테니까 주일만 와서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굳이 왜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의 일에 같이 봉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흔들려 가지고요, 아내 없는 자처럼 살아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완전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올인하든지 아니면은 또 가정에 너무 집중하든지.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충성을 다 충실하게 생활을 하지만 주의 일에도 헌신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재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을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남편을 기쁘게 데 쓰고 주의 일에도 헌신하려고 하면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아내도 기쁘게 하고 남편도 기쁘게 하고 주께도 헌신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쓸 비용이 줄어들어 가는 거죠.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예요? 너희가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무엇에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의 일에 이제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더 헌신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에 했으니까, 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30절,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살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뒤에 있는 구절은 31절하고 붙여서 읽어야 돼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들, 여러 가지 슬픈 일들 만나면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쁜 일 만나면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가정생활 안에서 교훈을 주면서 우는 자는 울지 말고 울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 감정도 없는 냉혈한처럼, 목석처럼 살라는 의미입니까?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이요, 대부분 어디에서 와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와요. 자녀가 뭔가를 잘 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행복해요. 네? 이제 보세요. 우리 박성훈 목사님도 지안이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뱀일을 하더니 걸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와, 걸었다고 너무나 좋아하지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요. 나중에 이 아이가 막 달려나가는데 그때 시절에 걸었다고 이거 뭐 좋아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너희가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뻐할 일, 세상에 좋아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어떤 때는 막 울다가 여러분이 울고 마음이 아파 보여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소원해져요. 흐트러져요. 마음도 우울해져요. 바닥에 쭉 깔아앉아요.
막 그런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막 자녀들도 잘 돼요. 애들도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요. 그럼 어때요? 기분도 좋고 신앙생활도 더 신나요. 교회도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고 좋을 때는 열심하고 좀 어려울 때는 주저앉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좋을 때도 전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또 슬플 때에도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신앙인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이 생에 지나가는 가치 없는 이런 것들, 아니 가치가 있다고 해도 지나가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의 신앙과 관심사를 쏟아붓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자는 거죠. 금주 금요일 우리 같이 금식하며 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1차원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고 내 필요들을 위해서 구하며 달려가기도 분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제 궤도에 올라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뿌려가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내려놓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나와 관계되는 일들 그것만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웃고 지지고 볶으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관심사가 주의 일에 좀 더 옮겨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 때문에 갑갑해하지 마십시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환경은 매트리스 같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서서 편안하게 누워야 이 매트리스가 제 역할을 해요. 환경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편안하게 누워야 평안함이 오고 환경을 뛰어넘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경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매트리스 무게가 우리를 계속 눌러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계속 눌러요. 압박을 당해요. 그러니 모든 것들 만사가 귀찮아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환경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울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31절 말씀과 30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매매하는데 없는 것처럼 해라. 이거 매매할 자가 없으면 어때요? 매매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 것을 쓰는 사람이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강은 강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설법도 아니고 무슨 도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문장이지요. 이 말씀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매매하고 그것을 사용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돈을 쓴다, 그리고 내 것을 내가 사용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쓰다는 단어도요 의미들을 추적해 보면 빌려서 쓰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더 읽어보면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해라.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도 하고 너희 마음대로 쓰는데,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너희는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추구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는요, 자기 주장 때문이죠.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왜 내 것을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왜 안 주셨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무릎 꿇고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또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우리는 청지기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다.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빌려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오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3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결국 주의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일에 염려하며 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단히 물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면 34절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도 거룩하여진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매여서 발 동동 그리고 슬퍼하거나 웃거나 또 그것 때문에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주의 일에 염려하고 또 주께 헌신하며 주님 뜻을 구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추구하며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